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2교시 성경과 교리 시간인데 목사님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40분밖에 없는데 목사님은 원래 1시간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1시간을 할지 40분을 할지는 여러분의 집중력에 따라 달라지고 두 명 이상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1시간. 네, 여러분이 딱 집중하면 지금부터 37분 안에 집중해서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훌륭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 2주차까지 했던 서론 부분을 빨리 한번 짚고 오늘 거 하나님은 누구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강 중에 두 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특별히 이제 4주차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해서 첫 번째 성경이란 무엇인가를 10가지를 지난주에 살펴봤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랑 소요리 문답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봤죠.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한 주 쉬어가지고 다 까먹었죠. 기억이 안 나지? 뭐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지? 오, 훌륭합니다. 네, 훌륭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한 번 더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갈 거니까 계속 반복하는 동안 여러분이 이 핵심적인 부분을 여러분 걸로 아예 놓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몇 년 동안 만들어졌다고 했나요? 5년 7개월. 6년 좀 안 되죠. 5년 7개월 동안 100 맞아. 몇 명이 만들었다고요? 몇 명이? 159명의 대표가 5년 6개월 동안 1163회. 그러니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5년 6개월에 걸쳐 1000번의 회의를 걸쳐 만든 문서가 5개 문서인데 그 5개 문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납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예배 모범, 교회 정치에 대한 문서 이렇게 5개인데 이 5가지를 왜 만들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 17세기 영국 의회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당시에 카톨릭은 사실은 구원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카톨릭은 행위 구원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신심이라고 하거든요. 성모에 대한 신심을 통해 예수께 나아가서 한 번 더 걸쳐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그럼 못 나가죠. 우리가 예수님한테 바로 나가야 되는데 장애물이 있잖아. 그것을 이단적으로 만들어놔서 그래서 결국에는 다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데 그러한 카톨릭 이거를 아르미니우스적인 사조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신학에선 아르미니우스적인 신학이다. 근데 이게 다 17세기에 다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되었다는 잘못됐다 이렇게 공포되었던 신학이에요. 잘못된 신학. 그래서 이 카톨릭과 알미니우스적인 잘못된 신학으로 영국이 나아가려고 하자 이 150명의 사람들 5년 6개월 동안 1000번이 넘게 회의를 해서 5가지 성경적인 문서를 만들어냈다. 그게 뭐다? 에서 신앙고백서, 소요리, 대요리 문답, 예배 모범, 교회 정치 조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고백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중요한 것 소요리 문답이에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46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신앙고백서랑 소요리 문답은 똑같습니다. 소요리 문답 저번 학기 때 여러분 배웠었죠? 몇 문까지 배웠습니까? 성주 기억나요? 몇 문까지 배웠는지? 2문까지? 1문하고 2문 어떤 내용이었어요? 소요리 문답? 그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똑같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성경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똑같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33장으로 되어 있는데
소요리 문답은 107개의 문제와 답으로 돼 있거든요. 33장에 돼 있는 그 문서를 107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늘여놓은 게 소요리 문답. 그 107개의 소요리 문답을 줄여놓은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는 것 같은 사람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인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을 늘여놓으면 뭐가 된다고요? 몇 문? 네, 다 알고 있는데 알려주면 어떡합니까? 자, 몇 개 문제라고요? 107개 문제. 소요리 문답 107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개.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계속 마지막 주까지 여러분한테 살펴볼 겁니다. 그게 핵심이니까. 그때 우리가 7개로 이 두 가지 문서를 분류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웨스트민스터 33장 소요리 문답 107개를 딱 7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7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서신인기, 구교종. 이게 여러분 나중에 신학교 갈 사람들도 있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 신학교 가면 이 7개를 공부하는 겁니다. 사실은 7개를 조직신학이라고 해서 7개를 디테일하게 성경적으로 공부를 3년 동안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목사님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줄이면 WCF라고 약어로 줄일 수가 있고 소요리 문답은 WSC라고 줄일 수가 있어요. 1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성경에 대하여가 소요리 문답 2문하고 3문이에요. 성경의 권위, 성경의 목적, 성경은 어떤 책인가.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과 소요리 문답 2, 3문의 내용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2장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소요리 문답으로 가면 4문, 5문, 6문. 하나님은 누구신가? 속성, 하나님의 유일성, 삼위일체.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1장을 배운 거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오늘은 2장 하나님, 소요리 문답 4에서 6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게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다 되죠?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서 1장이 성경에 대하여서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이 성경에 대하여서인데 그 1장이 몇 개 조항으로 돼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몇 개 조항? 우리 몇 가지 살펴봤죠 지난주에? 맞추는 사람은 상품이 있었는데 안타깝네. 4개 땡. 10개 정답. 10개였어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성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0절에 걸쳐서 굉장히 깁니다. 근데 자, 짧게 한번 볼게요. 자, 1장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은 일반 계시라고 하고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것을 특별한 거랑 섞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무이한 특별한 진리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자연과 과학과 정치, 사회, 제도와 성경 말씀이 부딪혀. 그러면 일반적인 게 먼저일까? 특별한 게 먼저일까? 스페셜, 특별한. 왜 특별해요? 스페셜리티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이야. 자연, 과학, 정치, 사회, 일반, 성경이랑 부딪혀. 뭐가 틀린 거야? 여러분, 과학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연도 틀릴 수가 있어요. 기후 변화하잖아. 100년 전 자연이랑 오늘날 자연이 틀리다고. 정치제도 틀립니다. 조선왕조 시대랑 지금 공화국 틀리잖아. 제도는 바뀐다고. 자연 질서도 바뀌어요. 과학의 발견도 계속 바뀌어. 근데 무엇만 안 바뀝니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만 안 바뀐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바뀌는 여러분과 자연과 이 모든 것을 일반적인 계시를 어디에다가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겁니까? 바뀌지 않는 가장 특별한 하나님 말씀인 성경.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소요리 문답 처음은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 성경은 두 번째 66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외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위경,
성경이 아닙니다. 나중에 커서 여러분 막 에녹서, 마카베오서 이런 외경, 위경 이런 게 나오는데 막 거짓으로 작성된 문서도 많고 하기 때문에 66권 말고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겨두고, 성경을 그럼 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란 확신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성경을 공부하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 은혜로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왜? 그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거듭남이 없으면, 성령의 거듭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도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확신을,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 확신이 없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10독하고 20독 했는데도 확신이 없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시는 거죠. 나중에라도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신앙도 있죠. 근데 혹 여러분 말고 일부 친구들은 부모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교회를 나가. 대학교 가서도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니까 대학교 가자마자 이제 교회를 안 나가. 한국교회 그런 사람, 그런 친구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50%가 넘어요. 한 거의 70%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어린아이 때부터.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은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을 직접 알았잖아. 사무엘이 엘리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사무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 지인이 정도, 지인이보다도 더 어린 초1, 그때부터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말씀을 알고, 70대 엘리는 하나님을 알아도 어린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다니엘 포로로 팔려갔을 때 몇 살입니까? 중학생 때라고. 중학생 다니엘, 초등학교 고학년, 그 다니엘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다니엘한테 그 신앙을 부모님이 그때까지 전수해 줬었겠죠. 근데 이제 포로로 팔려가서는 다니엘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친구들하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언제까지 담보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모르는 겁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그죠? 우리 하나님과 에셀이 혼자, 엄마 아빠가 아니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성령님과 실제적인 동행을 이루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경험과 그 능력을 여러분이 지금 체험해야 됩니다. 10년 후에 이런 거 없어요. 나도 엄마 아빠 돼서 그런 거 없다고. 지금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묵고 기도하는 이유도 그렇게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기 위함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만으로 충분한, 충족성이라고 하는데 6번째, 성경으로 충분하다를 알게 되는 거고,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초1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5년 이상 가르쳐 보니까 초등부를 1학년 때부터 초1부터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유치원생도 이해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유치원생도 이해하고, 성경 창세기부터 유치원생도 이해를 할 수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충분히 성경을 읽고 다 이해할 수 있다. 명료한 겁니다. 성경 원어가 무어하고 그게 원어가 이제 번역이 되는 건데,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거. 신약을 해석해도 구약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해도 신약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셔서 성령님께서 성경을 조명하여 주셔서 최종 재판관이 되신다. 이 10가지가 성경에 대하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거고, 이게 소요리 문답의 2문부터 3문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지난 학기 때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목사님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질문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맞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뒷부분 한 번만 다시 읽어봅시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왜 이렇게 애통이 많고 슬픔이 없고 기쁨이 사라져 버렸을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못 찾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는 원래 진흙이잖아. 먼지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먼지 많죠? 그 먼지 중에 우리를 만드신 거라고. 지금도 수많은 흙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흙이 되지 않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건 엄청난 감격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아. 심지어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 않아. 영생의 은혜를 주신 기쁨과 감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 안에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죠. 감사와 찬송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불평, 불만, 우상숭배, 불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이렇게 좀만 더 해주시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 문답 뭐였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어떤 규칙을 주신 거예요? 신앙의 본문에서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주신 겁니다. 자, 우리 답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성경을 모르면 사명을 찾지 못하고 사명을 못 찾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꾸준하게 말씀을 꼭 매일, 가능하면 매일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자, 소요리 문답 3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소리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보혈도 중요한데 핵심 내용. 이게 소요리 문답 3문인데 앞에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부터 있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것, 답변 봅시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화면 잠깐만 줄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입니다. 자, 할렐루야. 성경이 제일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건, 요긴하다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문에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 자유주의 신학, 아까 알미니우스주의적인 카톨릭적인 막 이런 거 있잖아. 이 문제가 뭘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어떻게 믿게 만드는 거야? 성경대로가 아니라 성경적이지 않게 하나님을 믿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잖아. 거짓 선지자, 발람,
하나님을 알아. 근데 성경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잘못된 가르침대로 세속의 풍조대로 다 섞어서 그렇게 잘못되게 믿게 만들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대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이 본분, 이거를 사명, 소명, 부르심이라고 바꿔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담을 통해, 진로 적성을 통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을 읽다가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조명해 주실 때, 나에게 이렇게 가길 원하시는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심지어 나에게는 이런 재능을 주셔서 이런 직업을 갖길 원하시는구나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타협하지 않고 가길 원하시는 거는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에 대하여인데, 오늘 여기까지는 지금 10분 동안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목사님 요약했고, 자,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 4문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질문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자, 연준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리 지인이는 자비로우신 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지혜로우신 분. 다 맞아요. 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답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며 무궁하며 불변하십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편재하시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그것도 다 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무궁하며 불변하다. 불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항상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은 주님,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피조물이다. 자, 다섯 번째, 소요리 문답의 다섯 번째 문항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자, 오늘 고전인문 배웠죠? 크리톤, 파이돈, 소크라테스가 계속 얘기하는, 걔네가 믿는 다른 신의 이름이 뭐였어요? 소크라테스가 뭘 믿었어? 내가 다이몬의 음성을 듣는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에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이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없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한 분뿐이시니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한 소크라테스의 다이몬 같은 이방의 신상들에 막 사람들이 절하잖아요. 그 실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실체가 사단, 마귀, 귀신이에요. 사막이라고 했죠. 걔네도 영적 실체잖아. 타락한 천사들로. 그 사단, 마귀, 귀신, 타락한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인 척 사람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속으면 끌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다 그 모든 악한 영들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셨고 진리로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한 분 하나님께, 삼위일체신 한 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다른 하나님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마지막 질문.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자, 좀 어려운 단어인데 하나님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도 하고 신격이 있으시죠. 신이시니까. 몇 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답변 한번 읽어볼게요. 저 화면 내려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이 세 위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것을 세 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위는 성부, 두 위는 성부, 성자, 세 위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 성령, 이건 사람에게 해당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삼위,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체가 하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 삼위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가 근데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헷갈리는 개념인데, 이 삼위일체는 성경을 계속 읽으면 성부와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통하지 않고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문법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그 주님과 이제 동행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게 되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관하여 지금 살펴본 것처럼 지금 4에서 6문까지가 소요리 문답이었고, 그 4에서 6문까지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앞에 뭐가 보입니까? 이게 미국의 독립선언문인데, 독립선언문 들어봤어요? 몇 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되게 중요한데, 독립선언문 1776년. 혹시 몇 월에 만들어졌는지 아는 사람? 독립선언문이 8월? 너무 당당한데? 자, 미국 독립기념일이 언제입니까? 확실해요? 8월 15일은 대한민국 아니야? 미국 독립기념일이 독립선언문 작성일인데 8월 30일 아닙니다. 힌트. 그래서 자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중을 따라가면 망해. 대중을 따라가면 망한다고. 항상 대중은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8월이 아니야. 8월이 아니에요. 6월도 아닙니다. 7월 4일이에요. 7월 4일.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문 작성일이 7월 4일이라서 그때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잖아. 1776년 7월 4일. 그래서 지금도 7월 4일에 미국이 쉰다고. 공휴일로. 중요한 날이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대한민국은 지금 건국일이 없어요. 사실은 진짜 광복일이 건국일인데, 미국의 독립기념일 같은 그런 건국 중요하잖아. 제헌국회가 생겼던 그 날이 사실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처럼 다시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싸움이 있습니다. 자, 독립선언문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 권리는 자유, 생명, 행복에 대한 추구이다. 이게 독립선언문의 서문입니다. 독립선언문이 이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길어요. 그래서 독립선언문에는 저항권도 있어. 그 대통령이라든가 권력자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천부인권에 어긋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떠한 권력에도 저항하겠다. 이게 독립선언문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국민 주권도 들어있고. 근데 이 서문은 천부인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전까지는 자연법, 17세기에 자연법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 가지 권리가 천부인권의 핵심인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우리 지인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천부인권의 가장 중요한 권리 첫 번째. 지인이 권리야. 누가 뺏으려고 해도 절대 뺏기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야? 첫 번째가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를 뺏기면 안 된다고. 근데 오늘날 시대는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기뻐하는 그런 악한 시대입니다. 자유를 뺏기면 안 돼요. 성경을 알면 자유를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자유를 뺏겨요. 넘겨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세속 권력에게도 넘겨주기도 하고 사이비에한테도 넘겨주기도 하고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실제 우리에게 이 자유의 권리까지 주는 거예요. 그 자유의 본질을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미국에서 이 자유를 기인했을 때 예수 믿는 자유를 사실은 나타냅니다. 종교의 자유인데 그 종교의 자유가 다른 종교랑도 이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안에서 교파의 자유를 얘기했던 거거든요. 교파, 뭐 감리교든 뭐 장로교든 예수 믿는 자유를 확보하는 게 천부인권이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지금 1789년에는 프랑스 혁명이 있잖아요. 그죠? 평등 박애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플라톤적인 걸 그대로 이어가면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되는 거고, 기독교, 그죠? 성경에서 근거한 것을 쭉 끌고 가면 미국 독립선언문의 이 자유와 생명과 행복에 대한 추구권까지도 이어지게 돼요. 십계명하고도 이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자유를 빼앗기면 안 된다. 두 번째 권리 뭐라고 돼 있어요? 생명. 여러분, 누가 여러분 해치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방어해야지. 막고 신고하고, 그죠? 근데 뭐 여러분이 먼저 뭐 이렇게 할 건 아니지만 피해야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주신 그 생명을 보존해야 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이 생명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몸을 막 써. 막 그냥 막 되는 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여러분의 생명을 잘 간수하고, 그죠? 육체도 잘 간수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의 귀함도 여러분이 알고, 한 영혼의 귀함도 여러분이 생명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갖고, 그리고 마지막이 뭐라고? 세 번째가 뭐에 대한 추구? 행복에 대한 추구권이라고 하는데, 이 권리도 성경에서 나오고 독립선언문 서문에서 기인한 건데, 행복에 대한 추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복에 대한 추구는 개인의 이기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의 소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 소명으로 갈 때 인간은 가장 행복이라고 하는 건 가장 주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잖아요. 이 플라톤 소크라테스 얘기하는 행복은 에우다이몬이야. 거짓된 거고, 그거는 사단의 길로 가는 게 에우다이몬이고, 우리는 이 행복이 뭡니까? 성경에서는 에우겔리온,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행복에 대한 추구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복음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명. 이게 타 성경의 자유, 성경의 생명, 성경의 복음의 그 부르심의 사명. 이것을 미국이 건국할 때 건국의 아버지들이 사실은 기한을 했던 겁니다. 그것을 대한민국에서는 누가 깨달아서 대한민국 재헌국회를 기도로 시작하고 헌법을 기독교적 가치로, 천부인권의 가치로 녹여서 만들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사, 한국 근현대사. 1953년에 일본에 그 페리호가 들어와가지고 일본이 개항해서 메이지 유신 이후부터 갑신정변 갑오개혁을 거쳐서 재헌국회까지 갔던 게 한국 근현대사거든요. 그거는 오후 특강으로 진행하고, 다음 주에는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는 6.25 이야기, 저자이신 장삼열 박사님 오셔가지고 근현대사 이후에, 목사님 이후에 특강을 진행해 주실 건데, 자,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독립선언문을 왜 얘기했냐? 이 독립선언문이 지금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고요? 천부인권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천부인권을 누가 주셨다고요? 지유? 천부인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주님의 천부인권이 주어졌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영원히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첫 번째 단락 읽어볼게요. 시작.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존재와 완전함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순수한 영이시며 보이지 않으시고 몸이나 지체가 없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정욕이 없으시며 변하지 않으시고 광대하시며 영원하시고 사람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며 거룩하시고 자유로우시며 가장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게 대부분 맞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들도. 마지막 단락,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변치 않는 가장 의로운 뜻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가장 사랑이 많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며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대로 나타내십니다. 주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어때요? 아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문, 3문, 4문, 5문 했던 거 기억나죠?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한 것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이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어떤 길이만 조금 다른 거예요. 목사님 영상을 오늘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영상 스킵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자, 두 번째 단락 시작.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시며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자, 두 번째 2장 2조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첫 번째 단락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자신 안에 모든 생명, 영광, 선함 20분 더 해야겠네요. 소리가 너무. 다시. 하나님은 자신 안에 모든 생명, 영광, 선함, 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충족하시기에 자신이 만드신 어떤 피조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서 어떤 영광도 얻어내지 않으시고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 안에서 피조물을 통해 피조물에게 나타내실 뿐입니다. 자,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히려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밖에 올려드릴 게 없어요. 자, 두 번째 단락. 하나님은 만물의 유일한 근원이십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자신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만물을 통해 만물을 위해 만물이 행하시고 하나님 앞에 만물은 열려 있고 명백합니다. 그분의 지식은 무한하고 틀림이 없고 피조물에 의지하지 않으시니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거나 불확실한 일이 없습니다. 과학의 끝에 가면 지금 양자역학,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해서 막 불확정성 얘기하잖아요. 우연을 얘기합니다. 과학에서도. 그러나 과학도 틀려요.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확실하십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계획과 모든 사역, 모든 명령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십니다. 천사와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배와 경배와 순종을 마땅히 올려야 드립니다. 예배, 경배, 순종을 주님께 마땅히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상이 많은데 다음 주에 마지막 단락 시작.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계십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첫 번째 단락 시작. 본질, 능력, 영원성이 동일하신 세 위격이 계십니다.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한 분 하나님 안에는 본질, 능력, 영원성, 그죠? 동등하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십니다. 끝으로 성부는 누구에게서 태어나거나 나오신 분이 아니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디서 나오신 분이 아니고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영원토록 나셨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셨다. 이거를 신학적 용어 어른들은 발출이라고도 하는데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성경이 그걸 증거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깊이 알면 된다. 자, 그래서 끝으로 아까 얘기했던
소요리 문답 4문에서 6문. 하나님은 누구신가? 영이시고 삼위 하나님 한 분이시고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에 총 몇 개를 배웠어요? 3개. 성경에 대해서는 몇 개였어요? 10개. 하나님에 대해서는 몇 개예요?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몇 개요? 3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맛있는 식사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짧게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